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독일 남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성당에 들어와서 교회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유대인 한 명을 우리 집에 그 바닥에 숨겨줬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반색을 하며, 형제, 그것은 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독일 남자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그 독일 남자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났지만은 그 유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숙박비를 받아도 될까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묻지 않은 독일인의 그 돈 사랑에 대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시간 대부분을 이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이 돈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삶에 유용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이는 돈이 우상이 될 때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한 4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무려 16개의 비유가 이 돈과 소유에 관계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만큼이나 이 돈하고 소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이 돈과 소유의 문제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제자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돈에 대한 물질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이 오늘 성경 말씀 전반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자기 집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집안 문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알기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속주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속주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오랫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은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부자라고 하는 한 특정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그 모두가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비로소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이 부자는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자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 본다면 이 부자야말로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꽤 상식적이며 이상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심인물인 그 어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부자란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려졌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사회는 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를 바라볼 때 무언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 부를 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이유 중 하나는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화된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렇게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일부이지만은 부정직하게 나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이 그 옛날이나 또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돈,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삶이보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경험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변함없는 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나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의 직업이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상식입니다만 농부가 부자가 되려면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땅은 사람의 수고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려 수고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얻어 부자가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결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또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보관하는 기존의 창고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곡식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는 행동을 옮깁니다. 이전의 곡식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아주 큰 창고를 지은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 부자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줄 아는 아이디어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만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수정하고 새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속히 결단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는 오늘날의 어떤 경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다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는 돈만 추구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구두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의 말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곧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다음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요즘 말하면 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사먹고 사고 멋진 노예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분명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부러움을 받는 인물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불을 일구어서 정말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창의적인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를 이루어내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부를 이룰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서 오늘 보면 20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까닭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그만 죽음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곡식을 준비하였고 더 많은 창고를 준비하였으며 즐거운 인생을 살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곧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와 맥락이 이어진다면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리고 17절까지, 19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무려 6번이나 내가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대주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특히 19절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밭도 내 것이고 창고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다른 것은 모두 소유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인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절로 하고 부지런이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물질의 축복을 주었는지,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신앙교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만 이러한 선한 목적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방교회 성인으로 성 어거스틴을 손꼽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동방교회의 거장이라고 한다면 바실이라고 하는 교부를 손꼽습니다. 이 바실이라고 하는 교부는 터키 내륙 지방인 카파도키아 지역의 아주 큰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학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학문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주고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성직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극심했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사도로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바로 그 바실이라고 하는 이제 성직자가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설교의 내용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는 이러한 말을 그 설교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부족함 없이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모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를 나눈다면 가난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없이 참으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실은 그 부자가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창고를 짓겠다는 그 결론에 주목하면서 그 필요한 만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가 설명합니다. 그는 기존의 창고가 필요한 만큼의 기준입니다. 더 드릴 수 없는 잉여는 하나님이 부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몫이요 이웃을 살피는 몫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큰 창고를 지었고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의 축복을 나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풀을 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그로 인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주심을 언제나 기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성,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후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저희들 받을 때마다 그 축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